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든 지혜로서 피를 먹고 살아가는 아기들을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본다. 즉 그 아기들은 본래 사람으로 있을 때 피와 살의 음식을 탐하여 즐기고 피와 살, 요즘 순대 피로 만들잖아요. 선짓국 피로 만들잖아요. 살은 많죠. 수육 다 살이잖아. 생선회 다 살이고 갈비 다 살이고 뼈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색하고 질투하여 장난으로 악을 짓되 살생하여 피를 먹으면서 처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런 나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길에 떨어져 피를 탐하였기 때문에 나흘타라라는 악이 속에 난다. 그 귀신의 몸을 받으면 사람들은 모두 약사라고 불러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되 피를 바른 진흙으로 제사한다. 그는 그 피를 먹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자주 기도하고 제사하기를 요구하면 사람들은 모두 신령스런 귀신이라 말한다. 이리하여 스스로 살아가며 수명이 긴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고 500년을 지낸다. 그 악인은 이런 요사스러운 일을 부리고 내지 그 악업이 다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 않으면 그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업이 다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으나 또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고 혹 사람의 몸을 얻으면 백정의 집에 나서 사람의 살을 먹는데 그것은 남은 악업의 인연 때문이다. 요즘은 백정 해가지고 이런 직업을 안 나누잖아요. 옛날에 백정 엄청난 직업인데 요즘은 정육점을 하거나 예를 들면 큰 도살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육 이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죠. 해당되는데 그 자리도 복이 있으면 남은 복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아기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든 지혜로 고기를 먹는 아기들을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안다. 즉 그는 질투와 탐욕으로 그 마음을 덮어 중생의 고깃덩이를 만들고 조각조각 끊어 저울에 달아 팔면서 남을 속이되 적은 것을 많다 하고 흔한 것을 비싸다 한다. 그런 나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고기를 먹는 악에 난다. 그것은 약사의 귀신으로서 내거리나 골목이나 거리의 상점이나 혹은 성 안에 스님네가 사는 곳에 나는데 형상은 추하여 보는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고 또 신통이 있다. 그 성질은 경솔하고 부드러우며 악은 많이 짓지 않으나 부정한 보시를 행하였으므로 그 인연으로 신통을 얻는다. 즉 중생들의 잡류인 소, 염소, 노루, 사슴 등의 고기로 대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보시하였으므로 그 업의 인연으로 실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악업이 다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도 않으면 그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이 다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또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지만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기는 마치 바다의 거북이 떠도는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다. 조그만 선업이 있어서 혹 인간에 나면 변방에 나서 백정이나 오랑캐의 족속이 되어 사람의 살을 먹는데 남은 업의 인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다. 저 오지에 태어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랑캐는 오지에 태어나서 꼭 원주민처럼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고기 잡아먹고 이런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데 태어난다는 거겠죠.
이것도 야차라고 하죠, 야차. 약사라고 되는데 야차예요, 야차. 왜 천룡팔부 중에 야차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야차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 날아다니는 야차와 그냥 흑공 야차, 이 두 야차는 다 날아다녀요. 그 다음 땅을 걸어다니는 야차, 날지 못하고 신통도 적어요. 걸어다니는 야차에 속하죠. 이제 귀신인데도 어떻게 보면 복이 있으면 신통이 있고 조금 사는 게 조금 일반 귀신들하고는 달라요. 왜? 이들 또한 보시한 공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성대하게 베풀면서 크게 무슨 대회를 열린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람들을 뭐 마을 사람들 마을 잔치를 열어주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시한 공덕이죠. 좋은 걸 보시하진 않았지만 좌우지간에 고기라도 보시해서 그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든 지혜로서 향기로운 연기를 먹는 악의를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안다. 즉 그 중생은 질투와 탐욕에 마음이 덮여 향 장사를 할 때 빨리 향을 사서 공양하려는 사람을 보고는 좋은 향은 그에게 주지 않고 좋지 못한 향을 비싼 값으로 팔며 깨끗한 신심이 없어 나쁜 과보가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부처님은 진실한 복받침을 알지 못한다. 그런 나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향기로운 연기를 먹고 사는 악의 속에 나서 신통이 있으며 몸에는 화만을 걸고 바르는 향, 가루향과 음악으로 스스로를 즐기며 혹은 신을 제사하는 사당에 나거나 내거리, 절집, 숲속, 유의하는 곳이나 청갯집, 다락 등으로 돌아다니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경하고 예배하며 침수 등의 갖가지 향을 살라 공양한다. 조그만 신으로 생각하는 거지. 집 주위에 있는 뭐 조왕신이나 이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신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뭘 바친다는 거죠. 그들은 전생에 장사로서 향을 팔아 사람들로 하여금 최상인 복받친 비전에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전과 보살님 전에 공양하기 때문에 부처나 법이나 스님에게 조그만 보시를 행하여도 큰 과보를 얻는데, 그것은 마치 니그로다 나무는 그 종자가 아무리 작아도 좋은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가 되어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부처나 법이나 스님의 복밭에 보시를 행하면 그 과보를 얻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직업이 좋은 거죠. 좋은 직업으로 인해서 자기는 비싸게 팔고 속여 팔았지만 자주한 그걸 산 사람이 불보살님께 보시한 공덕으로 자기가 조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복이 있는 귀신이 태어나게 된 거지. 그 복밭의 힘 때문에 그 약사는, 이것도 야차죠. 신통에 힘이 있고 즐거운 가보를 얻으며 그 귀신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로부터 목숨을 마치고는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지만은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기는 마치 바다의 거북이 떠도는 나무에 구멍을 만드는 것 같고, 혹 인간의 나면 빈궁한 집에 태어나지만은 그 몸은 향기로와 향을 바른 것과 같은데 남은 업의 인연으로 그 과보를 받는다.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든 지혜로 빨리 달리는 악의들을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안다. 즉 그 중생은 탐욕과 질투가 마음을 덮어 혹 사문이 되어서 받는 바의 계율을 깨뜨리고 법복을 입고 마을을 다니면서 아첨과 거짓으로 재물을 구하되 병자의 병을 따라 약을 쓰겠다 하면서도 마침내 병자에게는 주지 않고 제가 먹으며 구걸하기 위해 좋은 옷을 입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널리 구하여서 병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는 이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길에 떨어지되 압이 차라나는 악의 속에 난다.
귀신의 몸을 받은 뒤에는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항상 줄이고 목마르는 고민으로 그 몸을 태운다. 혹 어떤 중생이 부정한 짓을 행하면 그 악인은 그를 괴롭히되 스스로 그 몸을 나타내어 두려움을 주고 그 사람의 틈을 엿보아 혹은 나쁜 꿈을 보여 그를 두렵게 하며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즐겨 시체들을 가까이 하고 그 몸은 불에 타면서 연기와 불꽃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혹은 세상에 역병이 유행하여 죽은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서 기뻐하고 혹 나쁜 춤을 외워 부르면 그는 곧 와서 이롭지 않은 짓을 한다. 그 걸음은 매우 빨라서 한 생각 동안에 100천 요자나를 달린다. 그러므로 빨리 달리는 악이라 부르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의 공양을 받음으로 모두 그를 불러 힘센 신통을 가진 약사라 한다. 야차라는 거죠. 이렇게 갖가지로 사람의 재화를 일으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내지 악업이 닿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도 않으며 그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이 닿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로부터 목숨을 마치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으며 혹 인간에 나면 주수라는 이의 집에 나서 모든 귀신을 데리고 귀신의 사당을 지키는데 남은 업 때문에 그 값을 받는다. 사당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무속인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 자,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값을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든 지혜로 틈을 엿보아 남의 단점을 찾는 악의들을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안다. 그 중생은 탐욕과 질투가 마음을 덮어 중생들을 모함하여 재물을 취하고 혹은 싸움질로 사람을 두렵게 하여 그 재물을 뺏으며 촌이나 도시로 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항상 사람들의 틈을 엿보아 물건을 훔치려 하며 보시를 행하지 않아 복업을 닦지 않고 선량한 것을 친하지 않으며 항상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의 재물을 탐하고 빼앗고 남의 재물을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지며 좋은 법과 형제, 친족들을 항상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모두 나쁜 사람이라 한다.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길에 떨어지되 치타라라는 악의 몸을 받아 온 몸의 털구멍에서 저절로 불이 생겨 그 몸을 태우는데 그것은 킴슈카 나무의 만발한 꽃과 같으며 이 나무의 꽃의 붉기는 불덩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고 목마름의 불이 그 몸을 태우므로 신음하고 슬피 외치며 사방으로 달리면서 음식을 구해 살려달라고 한다. 살려고 뛰어다닌다는 거죠. 세상에 우치한 사람이 탑을 거슬러 가다가 하늘에 제사하는 사람을 보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귀신은 곧 그 사람의 틈을 얻어 그 몸속에 들어가 그의 기운을 먹으며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면 이제 향을 꽂을 때도 귀신이 붙고 물을 올릴 때도 귀신이 붙고 초를 킬 때도 귀신이 붙고 절을 할 때도 귀신이 붙을 수 있어요. 왜? 생각에 틈을 주면 그래요. 경전에 그래 나와요. 빛나야가라 그래요. 이 귀신들을. 이 귀신이 수행을 방해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붙는다고. 저번 동영상에 앞에 있는데 한참 전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동영상 이름을 모르겠네.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이. 또 어떤 사람이 여자와 관계하려 하면 그 귀신은 그 틈을 얻어 그 몸속에 들어가 그 기운을 먹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하고 관계하려고 하면 이 남자 몸속에 들어가서 그 기운을 훔쳐먹는다. 내지는 이 여자 몸속에 들어가서 기운을 훔쳐먹고 한마디로 기빨리는 거지. 그러다가 일찍 죽겠죠, 그러면.
그 기운을 먹고 살아가면서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한다. 그리하여 악업이 닿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도 않으며 그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업이 닿으면 벗어날 수 있으나 그로부터 목숨을 마치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고 혹 인간에 나면 온갖 어려움, 즉 왕의 어려움, 범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 규범 내지는 법망에 잡히는 거지. 나는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잘못이요. 잡아놓어. 구속되거나 벌금 맞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물, 불, 도적의 어려움, 도둑맞고 강도질 당하고 흉년의 어려움, 흉년 항상 빈궁하고 하천한 곳에 나서 온갖 병이 많고 몸은 약한데 남은 업 때문에 그런 과보를 받는다. 참 귀신들은 이렇게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고 복이 있는 귀신은 신통도 있고 복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랄까 복이 아주 없는 귀신은 고통밖에 없어요. 오로지 수명만 길고 살아있을 때 무조건 요것만큼이라도 복을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지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